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3절과 38절에서 4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다비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이다. 이다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바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38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었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남자들인데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맏아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맏아들을 다 등록시켰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맏아들은 모두 22,273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그 한 사람의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성소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45절까지 읽는다 그랬는데요. 더 읽었네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333 프로젝트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민수기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항상 하루에 3장 그리고 3년에 삼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주보에 그 담임 목사 일정란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오늘과 내일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파트너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충남 부여에서 지내게 될 텐데요.
그쪽에서 초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세미나일 텐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입니다. 일정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내일 새벽 기도는 333 프로젝트 말씀 순서대로 민수기 4장 말씀을 우리 류승현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이신 류승현 선교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도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민수기에 들어섰어요. 말씀 기도 나눔글에서 제가 민수기 1장을 나눌 때 이런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세어라, 그리고 사람을 세우라. 민수기 1장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면 주님께서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훈련이나 군장비에 관하여서는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그 의미는 이 광야라는 곳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사 훈련이나 군 장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군사를 키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수를 세어라 하심과 동시에 지도자 곧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백성의 숫자를 상세하게 기록하심으로 60만이 넘는 백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민족이 흰옷 입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이 언약을 미리부터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은요 이제 진을 구축하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데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진을 구축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모두가 항상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을 구축하라고 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장자의 주권이나 지파의 배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광야를 건너가게 하세요. 이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삶이 살 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 3장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정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 대하여서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첫 것이라고 주님이 특별히 첫 것으로 세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12절에서 13절과 41절, 4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가운데에 12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더구나 주님께서는요 그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성소에 들어가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제한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가는 자는 죽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본문 10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38절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아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오직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만이 성소에 가까이하여 그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것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성서에서 첫 것은 늘 구별하고 의미가 깊은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를 대신하는 지파로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더구나 그 일을 그들에게만 맡기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 일을 하면 죽일 것이라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만큼 존귀하고 구별된 일을 맡기신 것이니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부러워했겠죠. 레위 지파를 우러러 보면서 야, 진짜 좋겠다 했겠죠. 모두 성소에서 일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레위 지파가 족보도 없을 만큼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진 것을 봅니다. 더구나 남아있던 레위 지파인들도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기를 지체했어요. 레위인이라는 정체성을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에요. 먼저는요, 위험 부담이 있었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주님께서는 아론의 첫째, 둘째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의 제단에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게 된 사건으로 오늘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자리가 레위 지파들이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더구나 그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돌보는 일이요, 매우 거룩해 보입니다만 사실 이는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했어요. 밤이 새도록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일을 비롯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이르기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땅이나 재산이 쥐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땅도 아무런 재산도 갖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훗날의 레위인들이 다 흩어지고 다시 성전에 돌아가기를 꺼려 했던 거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 입구에 써 있던 찬송가가 있어요. 이호훈 박사가 작사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레위인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 받았으니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죽음일지라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부름 받았으니 알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가리에도 사랑 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섰으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름 없고 빚도 없어도 감사하며 섬기는 그 삶인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인은요, 그리고 부름받은 주의 종은요, 내 것을 챙기려는 비루한 자가 아닙니다. 레위인은 그리고 부름받은 주의 종은 섬김을 받으려고 압제하는 자도 아니죠. 주님께 내어드리고 공동체를 섬겨드리는 주님의 부름받아 나선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의 말씀을 보면서 주의 종이라 불리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보게 돼요. 최근 신학교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서 교계의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신학생 지원자들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부름받아 나선 예수님의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요, 목회자와 신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의 문제라는 마음인 거죠. 진짜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역자와 성도, 곧 예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먼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레위인처럼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이제 새벽 기도가 맞춰지면은 웬 샌드위치맨 한 사람이 태평동을 걷습니다. 이쪽으로 태평역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마트로 하여서 이렇게 걸어오죠. 제가 그렇게 할 텐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걸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굳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큰 소리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 번은 한 어르신이 야, 왜 그러고 사냐 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청년들이 막 깔깔거리며 비웃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제 얼굴이 찌푸려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뭘 입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제 앞에 있고 뒤에 걸쳐져 있으니까 도무지 인상이 찌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웃음 짓고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얼굴이 곧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찌푸리거나 제 마음대로 얼굴 표정을 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면 진짜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도는데요, 제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자격 없는 아론에게 입혀주신 에봇과 판결 흉패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에게 입히신 에봇과 판결 흉패구나, 또 한 가지 저에게 입히신 레위인의 예복이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앞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쓰여 있으니 도무리 찌푸릴 수도 인상을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슬기야, 그 느낌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건 그 느낌으로 하루를 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요, 새신교회 담임 목사의 삶을 어떨까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굳은 일이라 할 만한 일들도 많아요.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까요. 자,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어떨까요? 하루가 어떨까요? 치열합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뒹굴러야 하고 아내와 마음 맞지 않는 일도 있고 애들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정색 좀 하지 마. 제가 집에서 아내에게 많이 차갑게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아침에 샌드위치만 할 때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슬기 너는 그 느낌으로 살아라. 그러면 제가요, 교회라는 성전을 돌볼 때도, 가정이라는 성전을 돌볼 때도 인상 찌푸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 무겁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반응하여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죠. 오늘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일터라는 성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일터라는 성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레위 지파로, 첫사람으로, 그곳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성전에 여러분을 레위 지파로 첫사람의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굳은 일을 감당하며 인상을 찌푸리거나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길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그 성전 모두가 사는 길로 인도함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성전, 일터라는 성전을 돌보는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꽉 채우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12절,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슬기 너는 나의 것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여러분만이 가정이라는 성전과 일터라는 성전에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 부르심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찌푸리면서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